계속 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될 주요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였는가? 블레셋입니다.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막강한 세력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 팔레스틴이죠. 지금 오늘 현대의 그 지명 팔레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옛날 블레셋 족속은 사라졌고 지금 팔레스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랍계입니다. 인구 구성이 좀 다르죠. 이 블레셋이란 명칭, 블레셋 족속은 이렇게 조사해보고 이렇게 역사학적으로 또 성상적으로 조사해보면은 크레타라는 섬에서 그걸 옛날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갑돌이라고 해서 갑돌에서 이렇게 이동한 민족입니다.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들이 떠돌다가 결국 이 팔레스틴 그 해안가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죠. 이들은 그 일찍부터 철기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 시대 전쟁하게 되는데 사울이나 그의 아들은 그 이스라엘은 그 철기 어떤 검이나 방패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소수예요. 그리고 이쪽은 철기 문명이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세력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고 사울 왕이 결정적인 죽음을 당했던 것도 블레셋 때문이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렇게 다윗이 마지막 정복하게 됩니다. 그 위에도 물론 블레셋이 존속을 해요. 그렇지만 도시국가처럼 존속하지 이렇게 막강한 어떤 힘을 파워를 이렇게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두고두고 이제 지금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에 괴롭혔던 그 세력인데 보면 이스라엘은 대대로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들이 원수였어요. 출애굽 때는 애굽이 원수죠. 사사시대 다윗 시대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블레셋이 원수입니다. 조금 하면 이제 남북 왕조 시대가 되는데 그때는 아람이 원수입니다. 좀 더 지나가면 아수르가 원수고 마지막은 바벨론이 이렇게 원수죠.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가 다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거죠. 적이요 또 원수입니다.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블레셋은 뭐요? 자기들도 민족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또 이 땅에 정착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도 생존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팽창에 대해서 지나친 제국주의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만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웃을 침략하기도 하고 니네도 사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침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약간 곤혹스러운 면이 좀 생겨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울 때 이스라엘이 선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 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하고, 그러니까 성서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성을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선과 악을 항상 가르는 것은 윤리죠.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했고, 그래서 이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이렇게 해야, 드라마도 여러분 말이 되잖아요. 성서도 말이 되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제목을 건드려요. 이 민족은 우상을 섬겼다 이거죠. 또 이 민족은 폭력적이었다. 이 민족은 죄가 많았다. 그 선지자들이 그 주변 민족을 책망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약소민족을 억압하는 그런 세력이고 제국주의 세력이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죄가 없냐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결정적으로는 다윗 시대에는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이쪽에. 그래가지고 중동에 있는 그 약소 민족들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걸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민족들은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 참 쉽지 않죠. 또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각 민족이 생존하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창조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민족도 그렇게 생존해 가는 겁니다. 이들 잘 간파했던 사람이 아모스죠.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니들만 옳은 게 아니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굿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냐. 재밌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이죠.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똑같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모스 9장 7절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을 크레타에서 크레타 시킨 게 나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는 뭐요? 블레셋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모스의 의도는 있죠. 자꾸 우리 선민이 우리만 옳다 하는 거에 네, 아니다. 이 말씀은 현대 우리 신앙인들도 항상 들어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완전히 버린,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사실 그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모두의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건 마땅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도 여러분 일단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수용한 겁니다. 무슨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신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민족의 신도 되고 또 저 민족의 신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신은 다 사라져보고 말아요. 어느 민족의 신이 가장 세냐? 어느 민족이 가장 옳으냐라고 경쟁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얘들이 의롭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죠? 내가 이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주길 원하고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를 보여주길 원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거였던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몰라요. 그 민족 간의 전쟁 속에 어떤 하나님의 복잡한 계산과 생각과 어떤 심판이 있겠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일단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뭐예요?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의 한계이죠.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을 절대 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보여요.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위하여 지금 싸우고 계셔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블레셋이 악인 거지 절대 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세력, 이스라엘 앞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력이 지금 블레셋이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블레셋에 우리가 이런 어떤 자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게 너무 강해요. 강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상대방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을 말씀 제가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어떤 그 한계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들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여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어떤 마치 블레셋 이스라엘 장애가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좀 통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 앞길에서 만약에 나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뭔가 거대한 어떤 벽과 같은 게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게 우리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우리들이 돌파해야 될 세력인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게 실제 어떤 물론 블레셋 편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는입니다. 구약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 같은 존재가 되겠죠. 한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그 길을 같이 열어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기 원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서 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뭐죠? 하여튼 이제는 어떤 민족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은 떠나고 탈피하고 어떤 이런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민족과 복음 간의 하나의 가족과 같은 거죠. 어떤 그 강관 유대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민족이나 가족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민족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윤리로 보기를 원하세요. 윤리. 이제부터는 뭐죠? 그 예전에는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이제 신약시대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뭐죠? 이제는 윤리로 봐야 되는 거죠. 선과 악으로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걸 결정하는 게 윤리죠. 윤리는 우주의 보편적 원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어떻게 모든 민족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다 납득하죠. 그러니 이 민족이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민족이 흥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요. 구약시대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결정을 했다면은 이제는 뭐죠? 윤리로 결정하는 거죠. 이 민족이 옳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주어지고 그런 것이죠. 하여튼 지금 블레셋이라는 그 존재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산지 지형에 있고 이제 블레셋은 평야 지형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블레셋이 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벡이라는 곳, 우리가 아벡 전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로라는 곳 대략 한 30여 km 떨어진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정이라는 그런 것도 통일된 체계도 없고 철기 문명도 빈약하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좀 어려웠죠.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을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든 실패든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어떤 그런 신앙 고백 여기로 간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죠. 실로라는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끌고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언약궤는 달리 법궤라고도 하죠. 법궤. 왜 법궤라고도 불렀냐면 이 언약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죠. 근데 네모난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었습니다. 십계명 돌판. 그게 이제 그 출애굽에서 그 신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죠.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의 가장 핵심되는 것 중 하나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남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그래서 율법이 하나의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 네모난 상자에다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법궤 보게 되면은 이 법궤가 법궤 위에 뚜껑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뚜껑을 보게 되면은 두 그룹이라고 있어요. 두 그룹.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천사 이런 거죠. 천사 날개를 펴고 있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네모난 상자를 이렇게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를 우리가 보통 시은자라는 시은자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거기 마치 좌정하셔서 거기도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런 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이 법궤를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딱 진영에 도착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막 그 환호성이 대단했는지 실제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건지 막 땅이 진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서도 막 두려움이 임하죠. 우리 지게 생겼다. 우리 지게 생겼는데 안 되겠다. 우리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터에 우상들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다가 그 자기가 지면 우상도 신도 진 거예요. 자기네 편에 지면 신도 지고, 그래서 막 전리품으로 우상들을 끌고 가고, 오늘 보면 법궤도 끌려가는 겁니다. 마치 전리품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모습이고 주술적인 모습이죠. 어떤 물건 자체에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걸 주술적이라 하나? 하여튼 그런 뭐 부적과 같은 뭐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있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를 해주실 것처럼. 근데 이게 참 우상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게 더 강력합니다. 보이는 게 더 강력해요. 뭐 우리가 십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 보는 게 더 낫죠. 들고 요즘 뭐 드라마에 뭐 귀신 뭐 이런 축출 드라마들 많이 나오는데, 항상 사제는 이게 십자가하고 성수를 들고 막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부러울 때도 많아요. 목사는 뭐 들고 갈 게 없어요. 들고 갈 게 없고 성경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십자가 대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종교개혁 영향으로 이런 어떤 우상 타파죠. 이런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적인 요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입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주술적이라고 뭐라고 하지만 사실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촛불이나 뭔가 이렇게 뭐 재단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십자가 있어야 뭐 사실은 뭔가 우리의 어떤 마음이 더 가요. 신앙이 더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루터는 약간 종교개혁 보면 중도 정도입니다. 약간 이렇게 종교개혁할 때 더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 찌빙겔리나 칼빈도 그쪽 계열인데 모든 우상들은 다 없애버리라 이거죠. 그렇지만 루터 쪽은 그래도 우상은 아니지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효과,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개신교 아무것도 없지만 하여튼 꼭 저는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보는 것에 그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싸웁니다. 법궤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 법궤가 법궤가 와가지고 법궤를 이제 제사장이 쑥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리면서 이제 딱 갑니다. 법궤가 가면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는 겁니다. 민수기에 이렇게 법궤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에게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게 쿰마 야훼입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슈바 야훼,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게 시편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가장 중요한 게 법궤로부터 나왔어요. 법궤를 뻥뻥 들고 이렇게 나갈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다시 지성소에 딱 안착될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죠. 근데 이게 시편의 모든 기도들은 다 사실 여기서부터 사실 또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나 경건한 신앙들의 요청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드디어 이 법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승리할 거야. 그런데 승리하지 못했죠. 오히려 패배였죠. 10절과 11절입니다. 부르는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왔는데 지금 전투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아니죠. 이들은 법궤의 다른 이름이 언약궤임을 잊었어요. 언약궤. 여기 오늘은 특별히 법궤라는 표현보다 언약궤라는 표현을 쓴다. 언약궤. 커버넌트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신약에서 분명히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너네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키겠지만, 너를 도와주겠지만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요? 난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계라고 했을 땐 결국 뭐예요? 말씀 순종이라는 양상 가미가 되는 겁니다. 말씀 순종이 없는 그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 거기 안 계시다는 겁니다. 언약은 말씀을 순종할 때만 이렇게 유효한 거죠. 지금 신앙이 멀어져 있고 두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물질,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타락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인 거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선지자들 공통적으로 외쳤던 겁니다. 니네 아무리 제사 드려도, 니네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니네 아무리 법궤를 가져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거죠. 네가 제사 드리고, 네가 예배 드리고, 네가 헌금하고 그것보다 뭐예요? 이미 사랑을 베푸는 걸 나는 더 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예수님 똑같은 얘기했죠.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형제가 잘못한 일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라, 사과하고 와라 이거죠. 하나님은 뭐예요? 형제간의 화해를 더 기뻐하시는 거지, 화목을 더 기뻐하는 거지, 죄의 어떤 정리 이걸 더 기뻐하는 거지, 니네가 예배하는 거 그거 아니라 이거죠. 예레미야는 아예 그냥 성전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니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거짓 것이다, 허위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어떻게 감동적으로 듣는 예화 중에 링컨의 예화죠. 링컨이 남북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남군이 우세했습니다. 번번이 전투에서 북군이 졌어요. 그러나 북군이 한번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참모가 승전보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링컨이 좀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편이냐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신가 이거죠. 그쪽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자기 고집대로 이끌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 편으로 봐. 법궤를 끌어들여야죠. 거기에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되지 자기가 기뻐하는 뜻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패망은 아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죠. 결국 전쟁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사건이 반복되고 있죠. 사건이 확대되어 가고 있죠. 이제 엘리는 성소에 있어야 될 성전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전쟁터로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어떤 베냐민 사람이 이 소식을 가지고 도망병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마치 이 장면은 마라톤 전쟁의 한 장면 같아요. 그 마라톤전, 그리스가 마라톤 전쟁 승리해가지고 막 그 42.195km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막 뛰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42.195는 아닌데 32km 정도 됩니다. 아벡에서 실로까지. 근데 더 힘들어요. 왜냐면 오르막길이에요. 이 오르막길을 달려서 왔는데 지금 이것은 승전보가 아니고 패전보죠. 우리 망했습니다. 근데 아주 히브리어 성서를 보기 재밌는데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우리 어떻게 패망했는가? 또박또박 끊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큰 살육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가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기 시작하다 결국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는 순간 완전히 그냥 의자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는 거. 그리고 또 아주 비참한 장면 중 하나가 이제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 충격으로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여자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이가봇이 그 뜻입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이 갑옷이
카보드라는 거죠. 영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영광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대. 참 옛날 사람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가봇. 근데 영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영광은 떠났다. 이런 맛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패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괴를 빼앗기 때문에 또 뭐 빼앗겼기 때문에 또 엘리의 가문이 망했기 때문에 했던 말일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가? 이거 하나님 진짜 영광이 떠난 거야? 아니면 엘리 가문의 영광이 떠난 거냐 이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생각이 있는데 그게 성취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영광이 떠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민족 간의 전쟁 속에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 우리들의 어떤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 때 그 영광은 뭐요? 사실 자기 영광일 때, 자기 승리일 때, 자기 기쁨 때가 참 많아요.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결정적으로 영국에 꺾였던 때가 있었죠. 그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 저쪽은 넬슨 제독이 이제 막고 있죠. 막 갔는데 이 스페인 무적 함대가 그냥 영국을 침탈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신앙적 동기로 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프로테스탄트를 박멸해야 된다. 그러죠. 이단을 박멸하는 이 거룩한 전쟁이다. 해가지고 그 배에 사제만 180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막 각 배마다 막 180명이 사제가 타면서 성만찬 하면서 간 겁니다. 성찬식 하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깨지고 말았어요. 자, 이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이냐 이거죠. 반대로 영국 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가 됐겠죠. 대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결국 뭐냐는 거죠. 이 서초동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 일보 직전입니다. 왜냐면 예배당을 신축할 때 큰 예배당을 신축했는데 이렇게 그 공공도로 그 지하를 파버렸어요. 뭐 자기는 기부채 헌납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 밑부분을 판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계속 불법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교회가 꼼수를 썼습니다. 어떤 꼼수를 썼냐면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헌당 예배라는 건 사실은 빚 다 갚고 드리는 예배인데 빚 얼마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습적으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헌당 예배에 서울시장부터 모든 국회의원 모든 권력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 봐주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뜻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또 그 교회에 또 반대 세력이 또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어떤 건축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따로 예배를 또 드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패소해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본당 일부를 이제 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건가? 아니면 승소해가지고 그 보존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건가? 이번 뭐 헌당 예배 많은 사람 수많은 유력한 사람 전 세계 모든 유력한 사람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으면 전부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아마 하나님 영광일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건물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거죠. 오히려 폐쇄해가지고 거짓된 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건물 신앙이라고 하죠. 항상 건축에만 신경 쓰고 이런 어떤 낭비설, 그 다음에 대형화가 지금 추구해온 어떤 비극들, 이런 어떤 반신앙적인 것들,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아니면 허위,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그 허망함들을 드러낸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진정한 영광이냐 이거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요? 죽음이잖아요. 패배잖아요. 이건 뭔가 세상적으로는 패배고 고통이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를 미하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 십자가 앞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세상적으로 본 실패, 연약함. 그런데 그 속에서 여기서는 뭐예요? 아들은 영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영광이야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 보기엔 성공이고 하나님 보기에는 더 영광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그것,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이게 진짜 진정한 신앙 아닙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것, 정말 어떤 그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 하나님 뜻을 보면서 기뻐하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게 영광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못 봤을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 뭐 나중에 보면 막 저 블레셋에도 끌려갔지만 그 법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상들 다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 버리고 뭐 하여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거기서 자기의 두려움을 또 보여주고 있죠. 아직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고 영광은 지금 여기저기 빛나고 있는데 엘리 가문만 하나님 영광은 떠났다.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떠난 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영광은 빛나고 있고 우리들이 기도할 바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또 우리들 기도할 바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 영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거고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에 함께하는 저와 우리 교회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